한번 같이 오늘 아침에 이 참 무더위와 강풍을 견디고 여기까지 지금 오신 거 아니겠어요? 어찌나 바람이 불든지 저는 우리 교회 종탄 무너질까봐 그날 밤에 새벽에 걱정을 했는데 오다 보니까 멀쩡하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잘 견디어내십시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견디십시오. 바람도 견디시고 비바람도 견디시고 강풍도 견디시고 어려운 일도 좀 견디시고 잘 견디셔. 견디셔 요즘 어떤 그 광고에 보면 나오죠. 견디셔 컨디션이죠. 올해는 유난히 참 이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정말 다시는 없어야 될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과거에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있었던 일들이 이제 이 세월호라고 하는 하나의 큰 사건으로 불거진 것이지 그 이전부터 다 있었던 위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이 대형 사고들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난히 이 비행기 사고가 아주 많은 해예요. 그래서 이미 올 한 해만 해도 1000명 이상의 인명이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게 자동차 사고보다 더 안전하고 더 사고율이 훨씬 적은 비행기가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있고 또 그것이 안타깝게도 이제 내전에 의해서 격추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더더욱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벌써 그 사건이 눈에도 생생한데 벌써 2001년에 9.11 사태가 있었습니다. 2001년이에요. 벌써 13년이 지났어요. 그 생생한 장면이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 정면으로 마치 칼로 찌르듯이 자르듯이 가서 부딪힐 때 그 안에 그 빈 비행기가 아니고 다 생명이 그득그득 찼던 비행기가 아니겠어요? 최근에 그와 관련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 한 대가 그 빌딩에 부딪히지 않고 다른 곳에 불시착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다 이제 다 죽게 됐지만 어떻게 해서 그것이 목적지인 워싱턴이나 이런 시내로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전혀 다른 곳의 외곽에 떨어지게 됐나 그 과정을 영화화해서 정말 실감나게 발표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비 규환을 따로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 그것을 그 기술을 돌리려 하고 또는 목적지에 다다르려고 하는 그 관계, 그 싸움 그런 것들이 영화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거나 이런 영화들을 바라보다 보면은 참 이 인명이 얼마나 이 허무한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러고 보면 영화에 의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참 인명을 경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마치 무슨 짐승 생명 하나 없애듯이 그렇게 쉽게 죽이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생명이 이렇게 쉽게 죽을 수가 있는가. 마치 닭 잡듯이 또는 강아지, 소 잡듯이 그렇게 쉽게 인명을 해야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유물론적 사고가 전 지구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물질보다 인간의 이 생명이 훨씬 가치가 없게 됐어요. 그래 예전에는 생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더 중요한 가치들이 그 위에 줄을 서게 되면서 인생은 그 가치를 이루는 그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어쩌면 사람의 생명에 대한 그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훨씬 많이 경감된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인명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예전같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훨씬 덜한 것을 느끼게 돼요. 내 마음이 무디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왜 가치가 있는가? 단순히 심장이 뛰고 폐가 움직이고 뇌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라고 하는 이 생물학적 가치 이상의 가치가 성경에서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육체는 소중하고 육체도 참 관리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중요해요. 영혼만 소중하고 육체는 무가치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체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몸에 해로운 거 드시지 마세요. 뭐 술, 담배 드시는 분이 잘 없겠지만은 술, 담배만 몸에 해로운 게 아니라 한밤중에 기름 가득한 야식을 먹는 것도 그 뭐 술, 담배 먹는 것만큼이나 해로운 일이죠. 또 건강 관리하지 않는 것도 해로운 일이죠. 일정하게 자기 관리하지 않는 것도 해로운 일이죠. 그냥 술, 담배 이것만을 가지고 나쁜 것이다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 것이에요.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사람한테 인사할까요? 얼마나 우리가 반가운 인사입니까?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예, 이게 한 10년 전 인사입니다. 10년 전 인사인데 앞으로 10년 후의 인사는 아마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는 건강하게 적당히 사십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적당히 사십시오. 네. 영원히 사는 것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하게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고, 때 되면 돌아가시는 게 중요할 때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렇게 아마 인사할 것 같아요. 어떤 순례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한 마을을 순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 초입에 아주 큰 금덩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금덩이를 딱 주웠습니다. 야, 이런 금덩이를 누가 여기다 갖다 버렸나? 그랬더니 저기 마을에서 어떤 젊은이 하나가 헐레벌떡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순례자 앞에 딱 다다라서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마을 어귀로 뛰어가면 어떤 귀인이 있고 그 귀인한테 보물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한테 와서 보물을 달라고. 어젯밤에 꿈을 꿨으니 보물을 주시라고. 그래서 이 순례자가 청년 한번 쳐다보고 금덩이 한번 쳐다보고 그래서 그냥 금덩이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보물을 얻었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금덩이를 들고 집에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밤새 뒤척뒤척 하다가 다음날 이 순례자가 머무는 여관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보물은 보물이 아닌 것 같다고. 왜냐하면 이 보물을 이렇게 쉽게 얻을 수가 있겠냐고. 그렇게 쉽게 얻어진 게 보물이겠냐고. 아무래도 이 보물을 다시 당신에게 드릴 테니 이 보물을 나에게 선뜻 내어준 당신의 마음을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가치를 알아보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해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뭘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리스도인일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어쩌면 주님을 잘 끝까지 성실하게 믿고 그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이 60년, 80년의 가치는 과연 뭘까? 그거는 무엇을 위한 시간일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시간을 주실까? 그냥 차라리 예수 믿는 믿음 하나 주시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지 뭐하러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게 하실까? 복을 원하지만 한 번도 그 복을 내가 받았다 하는 만족함이 없이 늘 부족한 복을 느끼면서 부족한 인생을 느끼면서 살게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땅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 땅의 가치관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직 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자문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붙잡고 살았던 예전의 가치관들을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성령님을 경험한 다음에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고 그 가치관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 사건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의 전체의 중요한 가치를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일뿐, 자기 앞에 있는 이 일뿐 아니라 뭔가 이 안에서 이루어야 될 중요한 목적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이에요. 발견하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고
예수님이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크게 보면은 이 두 가치관은 다 하나님을 믿는 가치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이 법 조항들을, 계명들을 만들어서 그 계명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은 그 시대의 신앙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을 대변해요. 왜냐하면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르치니까 배움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갖고 있는 이 가치관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가치관은 뭡니까?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죄인을 영접합니까? 예수님의 가치관은 뭡니까? 죄인들을 영접하는 가치관이고 죄인들과 함께 거하고 그 집에 잠을 자고 그들과 함께 거하는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서로 다른 가치관들이 충돌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은 뭐냐 하면 당신이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죄인이 당신처럼 거룩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죄인처럼 더러워지는 겁니까?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입장이냐? 후자의 입장이다. 당신이 선생이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당신이 하는 일들과 행적을 보니까 당신은 뭔가 좀 특출난데 왜 그 특출난 사람이 그 특출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지 않고 왜 죄인들과 함께 교제해서 그 죄인들처럼 당신도 더러워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무시할 만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보면 거룩하라고 말하고 거룩한 무리를 모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본래부터 거룩한 사람이 있나요? 본래부터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본래부터 이 땅의 가치관에 살고 이 땅의 가치관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셔요. 부르셔서 거룩한 가치관으로 바꾸신 다음에 다시 세상에 내보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았고 다시 이 땅으로 보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를 짓든지 또 세상의 가치관에 속해 있든지 그 사는 삶의 형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말할 때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타나는 일 이전에 더 깊은 곳에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얘기하기를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 영혼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 죄가 있든지 없든지 어떤 가치관을 살고 있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누구를 건지기를 원하시냐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혼을 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 세상이 중요하고 당장 눈앞에 떨어진 이 환경적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주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가치관을 바꾸어 주셔요. 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이 세계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구나.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가치관이구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당장 앞에 있는 것과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그날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목적과 사명을 만나고 그 사명에 맞게 사는 것이 내 진정한 가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한다는 겁니다.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꽤 오래된 영화가 있어요. 톰 행크스가 그 영화의 주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 4% 모자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중간에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서 그가 무작정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 도시를 지나서 미 대륙을 횡단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너무 그냥 앞만 보고 달리니까 왜 달리는가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달립니다. 덥수룩해지고 옷도 막 남루해지고 신발도 떨어지고 막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게 뭔가 도인이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큰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하고 다 달려와서 막 한 무리가 돼서 달려갑니다. 아무도 왜 달리는지 몰라요. 그냥 앞에서
포레스트 검프가 달리니까 달리는 거예요. 같이.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막 한복판에서 탁 멈춥니다. 너무 피곤해요. 집에 돌아가야 되겠어요.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데 이유가 뭐예요? 왜 뛰어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랬는데 그게 피곤하다, 집에 가고 싶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그냥 열심히 달렸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예, 어려서는 공부하느라고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옆을 좌우를 보지 못하고 또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 양육하고 집 구하고 1년이라도 여러 번씩 사고가 터져서 1년이라도 우리가 평안하고 간절하고 복된 믿음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다사다난한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때 그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느라고 정신없이 뛰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돼가지고 딱 멈추고 보니 뒤를 돌아보니 내가 뭘 하다 여기까지 어떻게 뛰다 여기까지 왔나 싶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마치 육장선수가 100m를 달리기 위해서 9초, 5대, 9초대를 달리기 위해서 열심히 매일 열심히 오직 시간만 쳐다보고 몇 초에 뛰었나 그것만 뛰고 뛰어다 보니 내가 왜 이렇게 달렸나? 내 인생이 달리다가 100m 달리다 끝났네. 왜 달렸나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달렸나? 뭔가 의미가 있나? 내 인생은 달리라고 온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이 달리는 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이해했지.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깨닫는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동시에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내 인생이 그냥 달리라고만 온 인생이 아니구나. 앞뒤 좌우를 돌아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현실만을 급급하게 쫓아가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도 현실에 급급한 인생을 사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인생을 사셨나요?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 우리의 인생을 야 잠깐만 멈춰.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여전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서기관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진정한 하늘의 가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예전에 뛰던 모습 그대로 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한 이유는 그 인생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체의 삶이 변화되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동이 100마리의 양을 키우다가 한 마리의 양을 잊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지 않겠는가? 그것이 목동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에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한 마리의 양, 그 한 마리의 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다시피 어떤 그림에 보면 아주 높은 계곡, 위험한 절벽에 있는 양도 있고 구덩이에 빠져 있는 모습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위기에 처한 양으로 보통 표현되는데 여러분 그 한 마리의 양은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던 동네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곳에서 거룩한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을 받아 우리의 가치관이 땅의 가치관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뀐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동시에 이제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치관을 가지면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이 안에서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자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더럽고 교회는 거룩하다. 이런 가치관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디다 세웠습니까? 세상 한복판에 세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만드시고 거기에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기를 원하신다면 아마 하나님이 교회를 산속에다가 지으셨을 거예요. 이 산에 있는 양반들도 요즘 도심으로 내려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 거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시나요? 상대적으로 좀 더 거룩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세상에서 말로 얘기하면 도토리, 그렇죠. 160 이하 키재기 똑같아요. 1번 하나, 2번 하나, 3번 하나, 10번 하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좀 더 낫다, 좀 더 덜하다 가지고 너가 좀 더 거룩하다, 내가 좀 덜 거룩하다. 그거 갖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차피 교회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의 삶이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으로, 하늘에 대한 가치관으로 바뀌었는가. 그 바뀐 사람이 영혼에 대한 귀중함을 알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영혼을 건지는가? 세상 속에 가서 건진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는 아직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영혼에 있는데 그 영혼 하나님의 관심사가 교회에 있는 것뿐 아니라 세상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혼이 있고 세상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없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가 놀던 동네예요. 거기도 하나님이 건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건지셨는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것보다 진실로 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예수님의 사역 반경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의 사역 반경은 소아시아, 유럽까지 뻗쳐요. 그리고 우리들의 사역 방식은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초점이 전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우리 삶으로 받아들이는 조건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은 이런 조건 저런 조건입니다. 좀 더 키가 컸으면 좋겠고, 좀 더 외모가 좀 턱이 좀 날카로웠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좀 머리숱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연봉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어디 가서 난 좀 이런 데 나왔습니다. 자랑할 만한 좀 권리와 권력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부가 있었으면 좋겠고, 자녀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 그게 다 가치가 어디에 있는 가치예요? 땅에 있는 가치예요. 절대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여러분, 아름다움도 소유한다고 말하지만 죄송한데 아름다움이 언제까지 소유되나요? 미스 코리아가 50대도 아름답죠? 걱정하지 마세요. 50대가 되면 다 평준화돼요. 미의 평준화. 아름다워도 아줌마. 덜 아름다워도 아줌마. 전 세계에 아줌마라는 단어가 생겨요. 프랑스 영어 사전에. 아줌마. 한국에 있는 아줌마. 뭔가 좀 기질이 좀 틀려요. 다 평준화돼요. 40대까지는 그래도 처녀 아줌마 사이에 있어요. 근데 50대가 되면은 처녀는 없어지고 이제 아가씨는 아예 없어지고 아줌마. 전철에 앉으면 가방부터 던지는. 전철에 타자마자 하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 거기 내 자리인데 하고 멀리서 아무도 앉지 못하게 아무 데나 가서 다리 아프다고 푸념하고 아이고 소리 내는 거. 평준화가 돼요. 여러분, 미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소유하지 못합니다. 물질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소유하지 못합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만 지금 최근에 돌아가신 그분도 뭐 수천억 재산 다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풀밭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의 원인을 아무도 알 수 없게, 아무도 그를 기릴 수 없게. 물질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물질은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관리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사는 동안 내게 주신 물질을 내가 어떻게 잘 선용하는가,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나 많이 나누어 주는가, 얼마나 선한 곳에 쓰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
뭐 개같이 벌어서 정사 쓴다고 하는데 그 말도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정의롭게 벌고 거룩한 곳에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런 가치관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아직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치관처럼 이 땅의 가치관을 보고 죄인을 보고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는 가치관이라면 이제는 주님처럼 영혼에 대한 가치, 그래서 그 영혼의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영혼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도 자기 현실에 급급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가치관을 바라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보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연약한 인간성과 세상적 가치관, 그 인간됨에 머물지 않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갖고 왔던 자기들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하나라도 이루어진 사람이 있냐? 하나도 이루어진 사람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처절한 죽임을 맞이했어요. 순교했어요. 혼자 자연사한 사람조차도 유배돼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순교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유배돼서 살겠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고 싶고 왼편에 서고 싶어요. 우리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 온 진정한 목적은 복을 받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썩어져 없어질 것에 대해서 또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달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만 보고 달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달리는지, 이 달리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예배한다면, 헌금을 한다면, 어떤 헌신을 한다면 왜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단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한꺼번에 손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두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영혼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 관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하고 너희들은 더럽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 그 영혼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죄 속에 있든지, 어떤 더러움에 있든지 내가 그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사역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말씀하면 사람이 탁탁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왼쪽으로 가면 가면서도 뭐라 그러고, 오른쪽으로 가면 안 가면서도 뭐라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것이지, 말씀대로도 하면서 툴툴거리고 안 하면서도 뭐라 그러고,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여러분이 관리하려고 하면 머리 아파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대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건져내는 건 누가 하느냐? 우리 손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 두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 가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역사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곳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에요. 큰 복을 받는 경우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이거 참 그럴 텐데 내가 이런 걸 말해도 되겠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위대하게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지금 저기 인천 앞바다 가서 바다 갈라지라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바다 갈라지지 않고, 여러분이 어디 호숫가에 가서 수영장 가서 물 위를 걸으려고 해도 아무도 걸어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되는 곳에서는 죄와 분리되는 역사가 있어요. 영적인 홍해 사건이 일어나고 하늘의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사람을 모든 죄악을 태우고 맑게 깨끗게 씻겨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관심 두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그것이 곧 여러분의 사역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뜨려 찢고 부서지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앞에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
그 슬픔도 억울함도 묵묵히 견디는 삶,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고 영원한 가치를 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그 영혼들을 찾아가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헌신을 해야 되는지 목적 없고 의미 없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면 이 고난도 내게 의미가 있다, 내게 성공을 주신다면 이 성공도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며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은혜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